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큰 제목은 사명, 망각의 위험입니다. 망각의 위험인데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8장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도 이 고난과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지금 9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사건 이후에 또 이걸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쉽게 특별히 너무나 좀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과거의 고난이라든지 어려울 때라든지 그런 결심, 그런 사명, 그런 것들을 망각하기 쉽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명을 잊지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무장해제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본인도 어떻게 해요?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명의 길에 대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영광을 경험하고 밑에 내려와서 그렇게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고치고 난 다음에 어쩌면 분명히 높아질 만한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는 그 사명을 잊기가, 결단을 잊기가 평안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리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그 영광 중에 그 사명을 잊지 않으시려고 변화산 사건 이후에 또 고침이 있는 능력이 행해지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일부러 더욱더 명심하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상기시키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스틱스 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승의 강이에요. 스틱스 강을 건너고 또 그 강을 건너면 이제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가는 그런 여정이겠죠. 그런데 그 배에 타고 가고 있는데 친절한 뱃사공이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생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망각의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망각의 강물을 마신다. 그러면 이전의 아픔들, 슬픔들 다 잊어버릴 수 있을지 않은가요? 그녀가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생 동안 내가 고생한 것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뱃사공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기뻤던 것도 함께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됐습니다. 뭐를 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는 나의 실패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뱃사공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강물을 마시면 그러면 당신의 성공도 승리도 모두 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녀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미움받았던 것을 다 잊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뱃사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사랑받았던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난감해졌어요. 그녀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망각의 강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일생 동안에 경험한 그 사랑과 기쁨을 잃는 것보다는 그냥 슬픔과 실패와 아픔을 기억하면서라도 사랑과 기쁨은 간직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망각이라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 좋을 수도 없고 다 나쁠 수도 없고 항상 좋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있고 또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순간에, 기쁨의 순간에, 행복의 순간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순간에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실 때, 부유함을 주실 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망각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냥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뿌리, 교회로서의 정체성,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역경을 딛고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했고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상이 딱 되는 날부터 아주 묘한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뒷뜰에 잔뜩 쌓여있는 귀앗장을 앞마당으로 새벽 내내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그 마당에 쌓아놨던, 앞마당에 쌓아놨던 그 귀앗장을 또 뒷뜰로 다 또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앞뜰로 다 옮기고, 또 저녁이 되니까 앞마당에 있는 그것도 뒷뜰로 다 옮기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친구에게 들어갔어요.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직접 찾아왔어요. 묻습니다. 아니, 들려오는 소문이 이렇던데 내 눈으로 보니까 더 이상하네.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뭐 낫도깨비 같은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 재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일부러 하면서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함이네. 지금의 편안한 생활에만 빠져 나태해질 정도라면 하물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정치를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파멸이 오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전에 어려웠던 경험이나 그때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또 친구 왔는데도 기와장을 나르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려움과 고난을 기억하며 현재의 축복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망각의 위험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 망각의 모습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태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들이 딱 광야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에 딱 들어가자마자 광야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깡그리 잊어버리고 일시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후였지만 쉽게 불평하고 사명까지 망박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잊는 순간,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하는지 사명을 그냥 무조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잊는 순간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사명을 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일시적인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며 과거의 고통을 뭐예요? 그리워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그 과거의 고통을 그리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 손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통을 그리워해요. 종된 그 삶을 그리워해요. 그게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불평과 반역은요, 그들의 신앙 자체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제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오늘 무너지면 뭐예요? 오늘 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여도 오늘 내가 망각하면 그건 말짱 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망각의 은사가 넘치다 보니까 그 전에 고통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오늘 현재입니다. 현재예요. 예.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십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신명기 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예,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유언과 같은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뭘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들이 막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고생했을 때, 힘들었을 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이것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평안이 도래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또 응답이 있는 다음에 그 이전의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하고 똑같이 살고 있었어도, 이전하고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잊어버리는 순간은 뭐예요? 그 순간부터 잘못을 범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올해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런 마음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예. 그동안 너무너무가 바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통해서 이만큼 우리가 걷고 또 웃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처음 예배 때 또 기도했던 그런 마음의 결심들 지금 이 순간 흩어지고 또 그렇게 기억 가운데 사라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망각의 위험은요,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현재의 축복 속에서 과거의 어려움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에서 누리고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결심했던 그 마음을 오늘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시작할 때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지?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그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영광스럽고 편안한 순간에 쉽게 사명을 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의 경험을 한 바로 이후에 능력을 행하셔서 정말 손을 댈 수 없는 그 아이를 치유하시고 난 그 영광의 자리 그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그 영광의 자리에서 어디로 갈 바를 다시 정하시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가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상기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평안한 중에도 기쁨 가운데서도 건강한 중에도 사명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결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망각의 위험을 경험하시면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어제 이랬습니다라는 그 얘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